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음, 오늘 교제할 내용을 카톡에 이렇게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걸 함께 보시면서 보시면서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나와 있는 5장부터 7장까지 나와 있죠. 4장부터 쭉 나와 있는데 그 황금률 누구 남에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고 이제 말씀해 가지고 세상에서 이거 황금률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이제 그 청년 시기 때 이제 이런저런 책을 보다가 이 말씀을 접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도덕적으로 그냥 고초하원적이고 그리고 그 전에 이런 어떤 세상에서 이런 가르침을 이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 그렇게 산상순에 좀 이렇게 너무나 말씀이 좋아서 매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이제 살아보리라 하고 착각을 한 거죠. 내가 살겠다고 이렇게 살겠다고 착각을 해도 단단히 착각을 제가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떤 그 경험을 했었냐면은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론 이제 율법으로 우리가 천국은 갈 수는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죠. 그렇지만 율법은 선한 것이고 율법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내는데 이 마태복음 이 산상수 말씀에도 이런 어떤 실질적으로 완전하게 완벽하게 어떤 이렇게 5장부터 7장 내용들을 이렇게 순종하고 따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살짝 흉내를 좀 내봤거든요. 어떤 그때 착각하고. 근데 이제 어떤 경험을 했었냐면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그 교회를 가고 싶어서 물론 이제 구원받지 못한 상태죠.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이렇게 친구 따라 다녔었는데 어렸을 때 무엇을 접하느냐가 굉장히 개인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친구 따라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같이 따라 다녔어요. 이름도 안 까먹는데 이관우라는 친구가 있어요. 초등학교 때 저를 같이 가자기 해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수요일 날인가 이렇게 가정에서 교파에서 이제 그 각 지역별로 가정에서 모이는 그런 집회였는데 제가 거길 친구 집에서 살 때 제가 따라갔어요. 근데 굉장히 분위기가 따뜻하고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주일학교를 계속 다녔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중학교 올라가고 그러고 이제 학교에서 이제 진화론을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과학적 이게 이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다가 지금은 안 그랬지. 우리 때는 좀 그래도 이제 인생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또 국어책 보면은 참 한림벽옥 또 청산벽옥 해가지고 자연에 대해서 막 기억하고 나름대로 좀 아무것도 아닌데 막 철학적인 좀 사고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사색에 좀 잠기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시간에 보는데 어떤 이 꽃이 저절로 생겼을까라고 이제 의문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떤 책을 보는데 미우라 야코라는 소설가가 지었던 빙점이라는 소설책에서 마지막 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단 말을 이제 소개를 살짝 했더라고요. 그 책에서. 근데 그 말이 이상하게 저는 이제 믿어져 버렸어요. 이게 의심을 한 게 아니라 맞아. 그러면서 그 머릿속이 개운해지는 느낌 있잖아요. 맞아. 하나님이 계시고 나면서 그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까지 생각지 않았던 하나님의 존재가 계셨고 그래서 그 뒤로 갖게 된 생각이 교회를 가야겠다 해가지고 어렸을 때 제가 장로를 다녔기 때문에 장로교를 다녀서 하면서 이제 가게 됐는데 그 뒤로 말씀 보다가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걸 보면서 놀라웠어요. 너무나 이 가르침이 놀랍고 나름대로 순종한다 하다가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제가 검정고시를 봤었어요. 학교 다니다가 갑자기 내신이 이대로는 내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검정고시를 봤는데 학교를 그만두니까 영장이 빨리 나오더라고요. 영장이 빨리 나와서 제가 군대를 일찍 갔어요. 군대를 일찍 갔는데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은 검정고시 보고 시험을 봤는데 원하는 이제 다른 원하지 않은 대학을 가게 될 점수고 원하는 대학을 안 가게 재수를 하자 하고 이제 재수를 결심하게 되었어요. 결과적으로는 처음에 합격했던 학교보다 훨씬 더 못한 나중에 이제 대학에 들어가게 됐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지만 그 당시는 이제
또 이제 공부하면 될 줄 알았죠. 그 당시 큰 착각을 했죠. 근데 그때 군대에서 이제 있으면서 제가 그 군대 신체 검사를 보면 이제 1급 우수해가지고 이제 현역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형이 이제 군대 갔을 때 어머님 우셨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군대에 가서 딱 훈련소로 갔죠. 근데 훈련소 가는데 갑자기 저를 비롯하는 몇 명을 한 줄을 딱 만들더니 너희들은 위관으로 복무하라는 거예요. 위관이 뭔지 아시죠? 희수자매 없죠. 이제 제가 희수자매한테 제가 위관 출신이라니까 굉장히 존경스러운 눈으로 이렇게 저를 보더라고요. 우리 예배당, 우리 교회 그 위관 출신들 좀 있잖아요. 이승민 회장님, 저 정명환 회장님 그 위관 출신이거든요. 소위, 중위, 대위, 준위, 그리고 방위라고 있어요. 근데 희수자매는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특수부대라니까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우리 형제님들이 긴다니까 깜짝 놀라면서 아빠한테 반드시 물어봐야겠거든요, 제가. 근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물어봤는지 나중에 알면 이제 저한테. 이제 그랬는데 그 당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어떤 이제 그 방위로 가게 됐어요. 방위는 출퇴근해요. 집에서 제가 딱 훈련소에서 훈련 이제 방위로 해가고 집에 오니까 어머님이 놀라시는 거예요. 왜 집에 오냐고. 그래서 아니 이상하게 방위로 됐다고. 그래서 그 당시 좀 광주가 광주 광역시로 되면서 그 방위로 뺀다고 했는데 운 좋게 제가 이제 방위로 빠졌어요. 어떤 특정 줄이. 이제 그 정확한 내면적인 상황은 이제 짐작되는 바는 있지만은 근데 이제 방위 생활을 하면서 제가 주일날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또 PX를 들어가게 됐어요. 어렸을 때 주산을 좀 놔가지고 한 2, 3일 정도 그 이제 자대 배치 받고 그 뭐 어떤 연대 본부에 발령을 받았거든요. 61사단 179 연대라고 연대 본부에 발령 받아서 딱 한데 그날 혹시 주산 잘하는 사병이 있으면 들어해서 그 당시 20 몇 명인가 그 연대로 발령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딱 손을 든 게 너는 PX로 가라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PX 갔더니 그 당시 이제 각 병력들이 대대 연대 만나라졌는데 처음에 그 당시 구타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가자마자 동기들은 막 두드려 맞았나 봐요. 가지고 나중에 이제 들었는데 저는 한 대도 안 맞았거든요. PX 들어가지고. 그래서 아주 세상 편하게 2박 3일 근무하고 있는데 그냥 계속 근무하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계속 근무하게 되는데 그 당시 제가 잊고 있던 말씀이 이 황금률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려고 흉내를 엄청 냈어요. 그래서 이대로 이제 살려고 노력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못 사다가 나중에 깨달았지만은 그때는 이 말씀 자체가 너무나 좋아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율법에 대해서도 몰랐고 그러니까 지옥에 대해서도 몰랐고 그저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 말씀이 좋고 이제 그랬는데 이때 느낀 것은 이 말씀대로 살 때 어떤 내게 손해가 아니라 어떤 오히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선한 율법이라든지 하나님 말씀을 체험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해서 살아가니까 좀 희한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별 일들이 많이 벌어졌었는데 이제 재밌는 일들이 에피소드도 많고 좀 현역들도 많은데 군대 이야기하면 방위가 큰 소리 치거든요. 현역들은 조용하고 있고 진짜 고생들을 다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황금률에 대해서 굉장히 매료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말씀을 이제 따라서 살려고 보면은 이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말씀도 있어요. 너를 뺨을 이렇게 때린 자를 이렇게 뺨을 때 또 다른 뺨도 돌려대고 이것은 제가 못할 것 같고 그리고 그 이제 어떤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같이 온전함을 요구해서 이제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삶 가운데 그렇지 못한다는 내 모습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있는 그런 이제 죄성 그런 것을 이제 막 느꼈어요.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구원을 받게 됐었는데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 이 말씀은 이제 또 잊어버렸다기보다는 이 말씀들이 내가 못 살아. 내가 완전히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야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성경 탐사형 쭉 보면서 이제 마태복음 하면서 다시 이 부분들이 생각이 나도 형제님들 통독하면서 그 부분이 있으면서 또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그 형제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불가능한데 이 말씀을 주셨을까? 아니면은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을까? 이런 이제 퀘션 마크를 하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가 어렵다고 하나님의 기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말씀들을 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에베소서 4장 13절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뜻은 이 장성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 뜻이고, 또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이 목표를 낮춰서는 안 된다. 목표를 낮춘다고 해서 하향 평준하고 옆에 계신 성도님들 못하니까 나도 당연히 안 해도 못해도 당연하다가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도달 목표는 하나님의 아들, 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이제 말씀이 생각나요. 히브리서 말씀 12장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에 이제 이승민 님께서 로마서 강의를 쭉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성령을 쫓아 행하는 말씀을 쫓아 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 힘에 대해서 교제를 쭉 해주셨는데,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번 주에 이제 말씀 교제한 갈 가지고 이제 막 형제님들이 말씀 끝나자마자 화장실에서 이제 또 교제가 막 되어져요. 근데 이제 상주님이 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런 일들을. 그러면서 위로가 되었다. 막 이제 이런 교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주님께서 이게 온전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게 까딱 잘못하면 이게 잘못하면 율법죄로 흘러버릴 수 있는데, 정말 우리가 성령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주님이 내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어떤 환경에 닥칠 때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또는 내가 그냥 하려고 할 때하고, 이제 최근에 그런 경험을 했는데, 한 일주일 전쯤에. 그래서 확실히 차이가 있다. 내가 하려고 할 때는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주님 저는 못합니다. 주님께서 하시기를 바랍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할 때 어떤 주님께서 평안한 마음 가운데 어떤 그런 이제 순종할 수 있도록 그런 길들을 이렇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교회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시길 바라구나. 물론 우리가 그렇게 꾸준하게 계속 살 수는 없는, 제 자신도 볼 때 오늘 하루도 보면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 또 제 자신을 발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복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영적인 분들은 이제 기복이 점점 없어지고 성숙한데 이러는데 여전히 기복이 심한 저를 보면서 빌립보서 2장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빌립보서 2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4절까지 하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5절 말씀이 나오는데,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1절부터 4절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바로 이 5절을 어떤 그리스도를 닮는 이런 주님께서, 물론 이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의지할 때, 그리고 이제 또 주님께서 그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자. 가끔 제 집에서 그런 말해요. 남편이 아내한테 그런 말을 주로 하지는 않고 주로 아내가 남편한테 그런 말을 하거든요. 내 십자가라고 남편이 진덩어리라고 표현을 많이. 현재 나는 그런 말을 주로 안 쓰는데, 또 가끔 이제 석 대표는 왼수. 그러니까 나는 그때 대답을 해요. 그래,
주님이 나를 사랑하겠어. 왼수를 사랑하겠다고 그런 장난도 막 치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말씀 이렇게 이 십자가라는 것은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대상이나 그런 짐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어떤 사역이 바로 십자가다라고 이제 그 성경 탐사행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이미 다들 몇 회째 이렇게 공부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은,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하는 그 무거운 짐, 어떤 그런 것은 십자가가 아니고 교회에 주신 십자가 있고 개인적으로 주는 십자가 있는데, 이러한 이 사역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해야 할 하나님께서 주신 개인적인 소명이나 교회적인 소명이 바로 우리 상무교회의 십자가고 또 내 개인적인 십자가라고 생각이 되어지죠. 그리고 짧게 말하자면 이제 교회 내에서 수많은 활동들을 할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누가 안 알아줘요, 나를. 저는 이제 그런 것이, 저는 형제들은 모르겠어요. 형제들은 그런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어떤 걸 경험했어요. 어떤 분이 하는데 안 알아준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뭐랄까, 어떤 한 성도님이 무심코 한 말이 있어요. 아니 그것도 못하냐고 이렇게. 근데 그 정도 말 들었을 때 아무렇지 않게 보통 넘어가는데, 영적으로 안 좋을 때는 그게 본인한테는 또 상처도 될 수 있나 보더라고요. 또는 아니 그것도 뭐 예를 들어 내가 이제 뭐 가끔 보면 티슈 같은 거 찾으러 헤매고 다녀요. 그러면 이종득님이 오늘 전주 가셨죠? 이종득님이 잘 찾아주셔요. 뭘 잘 찾아주셔요? 뭐 저번에도 가끔 뭐 찾으러 다니는데 이종득님 또 찾아주고 그러셨는데, 근데 그 무심코 형제님이 아니 그것도 못 찾냐고 그렇게 하면은 나 못 찾아서 도와줘 이렇게 말씀하고, 또 내가 상태가 안 좋으면은 내가 이걸 왜 해? 이렇게 또 내가 이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실족은 아닌데 무심코 던진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 이런 것들이 어떤 속상할 때. 근데 이제 송영길님께서 성경 탐사행에서 교회 가운데 실족하게 되는 것이 일들이 교회 내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사례들을 들다가 교회 내 별것 아닌 것들, 뭐 상처라기보다는 괜히 자존심을 건들고 속을 긁을 때. 그래서 우리 그 어떤 자매님이 자존심 또 자존감에 대해서 자꾸 전에 막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자존심과 자존감 무엇일까 또 생각을 했어요. 그러더니 막 사전 찾아보고 유튜브 검색해보고 막 찾아보니까 뭐 사전적 정의도 있고, 자존심은 남의 의식을 좀 잘하고 남의 평판에 휘둘리고 싶고 타인의 시선에 많이 휘둘린다. 자존감은 주체가 자기다. 자존심은 주체가 타인을 바라본다. 뭐 그런 식으로 하고, 뭐 사전적 의미, 뭐 심리학 교수들 하고 자존감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말들을 많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명경지수 같은 그런 자존감. 근데 내가 그 글들을 쭉 보면서 이 세상에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 없겠다. 왜? 세상적인 그런 거 가지고 결단코 자존감이 아니라 다 자존심이겠다 생각이 되죠. 그 유교적인 데서 뭐 대인과 소인, 나는 대인이고 나는 소인이다 막 그러잖아요. 유교하신 분들 보면은 뭐 책임담, 뭐 군자는 어찌고 뭐 소인배는 군자는 어떻게 하면 책임담 치고 막 이렇게 나는 대인이야, 나는 소인배가 아니고 군자인데, 이런 비교의식.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존심은 있는데 자존감이 없어. 이것도 보니까 자기는 군자고 이 사람은 소인배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참된 자존감이라는 것은 이상이 없겠다는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된 자존감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이런 분이 진짜 참된 자존감, 영적인 내면으로 충만해진 그런 것을 갖게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지면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보게 되면 이제 어차피 이제 카톡에 다 올렸으니까 보셔도 되고, 마태복음 16장 24절 보면은 우리가 구원은 다 받을 수 있잖아요. 이게 죄 사함의 복음을 듣고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하신 일과 그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의 구원의 주로 신할 때 우리가 다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구원을 받으신 분이 그 삶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주님을 위해서 선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를 위해서 산다거나 자기 멋대로 산다거나 교회를 위해서 살지 않을 때 이제 아하 이분들이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 이제 문제가 생겨서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게 진정한 구원이다. 정말 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참된 복음이다 해서 이제 주제권 복음이 나오잖아요. 제대로 못 사니까 얘기에 대해서. 근데 죄사함의 복음도 복음이고. 근데 어떤 분들은 죄사함만 들었지 나는 부활은 못 들었다. 저는 생각할 때 자전거가 이렇게 바퀴가 돌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사함의 바퀴, 부활 이렇게 죄사함을 복음을 믿게 되면 부활도 자연히 믿어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내가 죄사함의 복음을 듣고 또 이제 부활의 어떤 것도 지식적으로 듣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믿음들이 내가 구원을 받을 때 죄사함의 복음만 들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소식 안 들을게 구원이 아니다. 이건 아닌 것 같고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복음은 죄사함의 복음이나 부활의 복음이나 한번 믿게 되면 이게 복음은 성령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믿었다 안 믿었다가 아니라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이 되었고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자연적으로 주님의 부활도 믿어지고 모든 것이 톱니바퀴 돌듯이 자연적으로 믿어지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의하자면은.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뭘 딱딱 분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은 주제권 복음이나 우리가 들리는 허인영님이 전하는 복음 있잖아요. 그 복음을 딱 전하고 구원 받았다면은 주제권 복음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또 구원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면은 그가 구원은 받았지만은 제자가 아닐 수 있잖아요. 참된 제자. 그래서 주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의 복음은 죄사함의 복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통치권적인 이제 복음이었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전했던 복음은 주제권 복음이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한 말씀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주님의 복음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제자들이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런 복음을 나중에 다 이제 사도행전 보면은 그런 복음들을 전하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런 복음을 전하신 분이 영적인 그 수준에 따라서 아주 초보와 같이 주님을 진짜 주인으로 믿고 따른 데서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가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믿음도 있고 결혼하지 않은 믿음도 있고 그렇지만은 또 자기 살아가는 삶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도 있고 그래서 복음서 쭉 보면서 천국이 이제 공간적인 천국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진 천국 그리고 통치권이 진짜 실질적으로 행사되는 천년왕국의 복음이 있고 저 하늘나라 내면적인 거 외면적인 거 전부 천년왕국은 외면적인 것만 이루어지잖아요. 그 내면은 몰라요. 왜? 천년왕국 말기에 다시 반역이 일어나잖아요. 주님의 통치권이 쭉 이루어지다가 반역이 일어나잖아요. 천년왕국 말기에. 그래서 행정적으로는 주님의 통치를 하시고 권위적으로 주님이 다 권위를 하시지만은 말기에는 다시 반역이 일어나니까 그들의 내면의 세계는 변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내면과 외면의 세계가 모두 다 바뀌는 것은 저 하늘나라고 현재에서는 우리 내면의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시대 때 하나님의 복음, 이 천국 복음, 이 왕국 복음 그리고 이 천국 왕국 백성이 살아야 할 삶의 지침이 바로 이 산상순이구나라는 이제 생각이 갖게 되지더라고요. 완벽하진 않죠. 우리들에게 완벽하진 않은데 누가복음 14장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전에 그 제자의 삶을 대해서 공부하시면서 그때 한번 보셨던 말씀이거든요.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가 이제 제자의 삶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제자가 된다는 것이 보면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여기 계산하는 거, 제자의 삶에 대한 것을 계산하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 내면적으로 어떤 이게 각오가 되어 있지 않고서는 이 제자의 삶을 따라 산다는 것은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고 좀 흉내는 낼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완벽한
이러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이게 아니라고 되어져요. 이게. 그래서 주님께서 이걸 계산해 보라겠어요. 나한테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한테 이런 제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자의 삶 살아는데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주님, 저는 현재로서는 못 살 것 같은데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네 안에 새로운 일을 내 안에 일을 시작하니까 그가 마치 이렇게 나는 못하지만 이게 그 부자가 결국 너는 이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놀라서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나 하니까 주님께 나중에 삭개오를 구원하시는 장면 나오면서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다는 걸 이제 보여주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내 힘과 내 의지와 가지고는 이 제자의 삶을 살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국 내 육신으로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온전히 정말 기도하고 성령께 의지하고 또한 그런 영적인 분량을 주님이 주시아에게 가능하겠다. 그렇지만은 내가 못한다고 안 하면 안 되고 이게 의지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주 앞에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순종하기를. 그리고 신뢰가 있잖아요. 스데반. 주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주여 저들이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한다 하시는데 스데반이 이런 용서의 기도를 올려주셨거든요. 전에 어떤 복음 집회할 때 이제 어떤 지역교회 장로 형제님께서 이 화형당하는 것을 영상을 찍어가지고 그때 캠프 때 한번 살짝 보신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저는 감당치 못하겠어요. 산채로 불이 태워지는데 그분이 미동이 없더라고요. 세 분인가 같이 죽임을 당하시는데 그것을 또 실제 촬영을 했더라고요. 지금 시대에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한 지역교회 장로님과 몇몇 성도님들을 잡아다가 화형을 시켜버리더라고요. 이슬람권에서. 그걸 보면서 이분들은 스데반 같은 이 믿음을 이렇게 갖고 주님의 길을 걸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중에도 최근에 이렇게 선교사 형제님들 이렇게 그 어려운 이제 죽을 목숨의 경각에 처한 상태에서도 그냥 각오를 하고 이게 죽으면 죽으려는 마음을 갖고 그냥 현재 남아 계신 그런 소식도 듣고 했는데, 그래서 잠깐 에베소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8절로 9절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기까지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구원을 받는데 이제 제자의 삶이 남았죠.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제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은 자니 이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선한 일 가운데 행하게 함이 바로 하나님의 최종적인 뜻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산상수의 말씀 우리가 다 지키고 하나님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말씀들, 가르침들을 우리가 100% 순종은 할 수는 없겠죠. 순간순간 순종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하지만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걸 순종하기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또 사신 분들 실제 계셨고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은 바로 이러한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졌거든요. 우리는 참 풍요로운 시대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이런 풍요로운 시대 가운데 정말 우리가 조그마한 헌신을, 내 의지로 조그마한 헌신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자신 자체를 그리스도께 온전히 드려지는 이러한 헌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섬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드리시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